예. 자, 오늘 수요일이라서 마하시사회도께서 법문하신 초선 법문령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성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그동안 공부하셨지만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로 부처님께서는 가래를 집으셨다. 가래를 지적하셨다. 세 가지 가래.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가래가 하는 일은 자꾸 새로운 재생으로 인도한다. 윤회로 인도한다. 가래가. 그래서 윤회를 해서 태어난다는 것부터가 괴로움이고 늙음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괴로움을 잉태하고 태어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태어남의 원인을 가래에 두고 수행자는 가래를 제거하는 수행을 함으로 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가 공부한 게 범천에서도 즐거워하더니 돼지우리에서도 즐거워한다. 범천에서 밝게 빛나더니 돼지우리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어떤 여자 수행자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가 깍수산다 부처님 시절에는 범천계에 수행을 한 공덕으로 범천계에 있었는데 고타마 부처님 시절에는 돼지우리 암태지로 태어났다가 다시 최근에 그 스리랑카에서는 다시 아란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과정이 끊임없는 윤회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서 스스로 이제 그 출가자가 되어서 그 이제 수행을 하러 수행처에서 염척영 법문을 듣고 수다원과를 얻었고 염척영 법문대로 수행을 해서 수다원과를 얻었고 다시 그 독사경 법문을 듣고 이제 아란과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지난 시간 저희가 독사경도 읽었잖아요. 독사경 내용 재밌었어요? 예, 그 가운데에는 커다란 폭류가 흐르고 커다란 폭류가 흐르는 강변 이쪽에는 윤회하는 세계로 괴로움이 있고 건너편 저 세계에는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의 세계가 있는데 이쪽이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은 이 폭류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려는 의지를 낸다는 거죠. 이쪽에 살면서도 윤회하는 거 뭐 당연해. 뭐 이게 뭐 이런 괴로움쯤은 뭐 하고 윤회를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반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생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를 반복하고 그 사이에 겪는 윤회 그 근심 걱정 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실증이 나고 염증이 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로운가 하고 그 상황을 자꾸 알아차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가래 때문에 괴롭구나 이렇게 알아서 가래를 제거하고 지혜를 만드는 팔정도라는 뗏목을 만들어서 뗏목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는데 그 독사경의 내용이 먼저 우리가 사대를 지니고 있으니까 사대는 독사다. 독사한테 한번 물리면 뭐 거의 죽잖아요. 지대라는 독사, 수대, 화대, 풍대라는 네 마리 독사를 데리고 있는 게 우리 몸이고 오온은 살인자다. 오온이 삐끄덕하면은 오온이 재생하지 않으면 그냥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은 살인자인데 여섯 번째 살인자는 즐김과 탐욕이다.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즐기고 욕심을 내면 찬다라가예요. 찬다. 바라고 탐이 딱 붙어버리면 바라서 딱 달라붙어버리면 이제 그것이 여섯 번째 살인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계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의지처로 알았던 4대 육신도 독사고 나라고 알고 있어서 오온도 살인자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즐김을 느끼는 즐김과 그 탐욕도 살인자고 그러면 뭘 의지할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육군밖에 의지할 게 없는데 육군은 빈 마을이야.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 육군을 육경이라는 도적이 계속 들어와서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 육군에서도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육군의 의지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 현생에 살고 있는 오온, 육군, 4대 육신 이것들이 아무 의지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식이 될 때, 알아질 때 드디어 그러면 이 오온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열반이라고 하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나는 사람에게 팔정도라는 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폭류를 건너려고 팔정도라는 그 뗏목을 열심히 만들어도 가다가 잘못해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폭류에 휩쓸려 가고 노를 젓다가 앉아오면 도로 가라앉아 버리거나 침몰되고 하니까 뗏목을 안다고 만들었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정진하면서 팔정도라는 배를 열심히 쉬지 않고 뗏목을 잘 저어서 저 언덕에 건너가서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면 그때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는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열반의 세계를 도달하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에 도달하라라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셨죠? 독사경에서 그런 내용을 좀 읽으십시오. 아셨죠? 이 무슨 장관의 부인이 되었던 사람이 출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독사경 듣고 아라한이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독사경도 여러 번 읽다 보면 아라한이 됩니다. 자, 어찌 그 모든 게 조건의 성숙이라고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우리들이 지금 자꾸 조건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순간에 확 수행이 어떤 수준이 딱 생겨서 내가 해탈열반을 하겠다 이런 거는 꿈꾸지 마시고 하나씩 한 단 한 단 이렇게 그 돌을 쌓아서 계단을 만들어서 지금 열반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느긋하지만 꾸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여자의 이름이 수마나예요. 그 여자 이름이 그 최근에 그 아버지 수마나 장자의 딸로 태어나서 딸도 수마나라는 이름을 가져서 장관의 부인이 되었다가 이제 탁발을 나온 비구 스님으로부터 자신이 전생이 암태지였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확 전생이 기억이 나면서 자기의 윤회했던 삶이 이렇게 필름 돌아가듯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나고 죽고를 계속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해탈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가 생기는 계기를 얻어서 이제 그 수마나라는 여자가 아라한이 되는 과정을 이제 독사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은 이 마하시사이도께서 이제 다시 한번 수마나 이야기를 한 3쪽에 걸쳐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복습 삼아 그냥 제가 읽어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수마나가 살아온 교재는 295쪽입니다. 수마나가 살아온 12생을 사려 깊게 유심히 살펴본다면 종교적인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종교가 필요해? 안 필요해?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 믿을 곳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고 살만하면은 나 잘나서 산다 이러면서 종교를 무시하고 그러긴 하는데 종교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해서 종교가 팔리는 거예요. 태어난 존재들에게 죽음이 가장 두려운데 이 종교에 귀하면 죽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불사의 문을 내가 열어놨다. 불사의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러셨고, 기독교 이렇게 유일신을 믿는 거는 나를 믿으면 이제 천국에서 영생한다. 영생한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게 그 종교적 특성인데, 이 수마나가 자신의 그 12생을
사려 깊게 유심히 살펴보고 나서 종교적인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깎고 산다 부처님 때의 젊은 여인은 가족과 재산과 자기 몸뚱이를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자신의 12생을 돌아보니까 12생을 살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말하자면 윤회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움인지를 이제 처절하게 느끼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깎고 산다 부처님 때의 젊은 여인이 그 생을 마감하였을 때 유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다들 이제 뭐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가 애달할 수도 있고 자식이 애달할 수도 있고 친구가 애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흘린 눈물 그리고는 또 암탉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암탉으로 재생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암탉도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암탉은 독수리에게 붙잡혀 부리로 무자비하게 쪼여 목이 잘리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암탉이 죽을 때 그 어떤 스님이 외우던 경전 구절을 열심히 듣고 그 내용은 몰라라도 그 말을 염두에 두는 순간 딱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공덕으로 이제 그 명상수행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상수행에 대한 개성을 들은 공덕으로 왕녀로 태어난 것은 참으로 위안되는 일입니다. 암탉에서 이제 왕녀가 되었으니까 독수리에게 잡혀 먹힘으로 해서 또 왕녀가 되었네요. 사람 무슨 팔자? 뒤용박이라고 하더니 이제 암탉에서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여자로 태어나요. 지금 보니까 암탉이 계속. 그래서 왕녀로 태어난 건 위안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암탉은 물론 법을 알지는 못했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개성을 경청한 공덕으로 왕녀로 재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부처님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그 해탈로 가는 그 조그마한 그 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쌓는 겁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얻는 바가 많습니다. 그 암탉이 뭐 그 스님이 외우는 경전 구조를 내용 하나도 몰라도 뭔가 거기에 성스러운 무슨 기운을 느끼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인간 세계의 왕녀 공주로 태어났던 거잖아요. 근데 왕녀의 삶을 살고 난 뒤에 그 왕녀인 시절에 이 여자가 유행성이 되어가지고 초손을 얻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선정을 성취하여 범천에 태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범천계에서 내려와 인간계에서 부유한 가정에 재생한 것도 만족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 재산을 뒤로한 채 마지못해 암태주로 재생했다는 걸 알면 너무나도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암태주로 태어났냐면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좀 거만을 부려가지고 존경할 만한 분에게 거만하게 굴은 그 과보로 이제는 곶다마 부처님 시절에 이제 암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범천계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다시 더 낮은 돼지의 축생계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윤회 과정에서 그가 수행을 만났더라도 성스러운 도를 확립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최소한 그 7생이 남았다는 수다원이 되지 않는 한, 수다원은 바른 정견을 확립한 사람이거든요. 정견을 확립했다는 것은 이 오원이, 이 육군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은 나쁜 일, 불선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사악도로 갈 짓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스러운 도를 확립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4가지 나쁜 세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행을 시작을 하셨으면 어찌됐든 예류도는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장된다? 사악도에 가지 않고 7생 이내에 아라한가를 얻는 게 보장이 되니까 그 해탈하는 곳의 입학 지점이 수다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을 만났을 때 최소한 그 수다원 도관은 얻어놓으셔야 안심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왕녀로 태어나서 그 유행승이 되어서 초선을 얻었을 뿐이지 가래를 제거해서 바른 견해를 가진 수다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윤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네 가지 나쁜 세계 성스러운 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네 가지 나쁜 세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놀라움과 종교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종교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법을 닦으라는 의미에서 비구에게 암탉에 연속하는 윤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디를 가시다가 돼지우리에서 어린 암돼지가 딱 태어나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걸 보고 웃으셔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난다가 왜 부처님 웃으십니까 하니까 이 암돼지는 옛날에는 젊은 여인이었다가 어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천상의 범천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돼지우리에서도 또 즐겁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웃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것을 이제 그 비구들에게 암탉에 연속하는 윤회를 말씀하신 분은 이제 부처님이세요. 어린 암돼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원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처럼 사육자의 손에 도살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암돼지는 틀림없이 죽음을 애도하는 유족과 친구들을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회의 과정에는 항상 눈물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셨나요? 이 생에 살면서 그래도 제가 태어난 후로는 그래도 커다란 전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우리 바로 전 세대보다는 눈물을 덜 흘린 것 같긴 해요. 눈물을 덜 흘렸기 때문에 열반에 대한 그 열반을 바라는 마음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그녀가 수완나부미에서 아누다라까지 와서 6생을 줄고 사람으로 태어난 건 그래도 위안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 각각의 생애를 마감할 때마다 그녀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슬픔, 비탄, 정신적 고통에서 오는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비구니인 수마나 장로니, 이제 여자 수행자는 장로니, 남자는 장로로 끝나죠. 니자가 붙은 건 여성 명사화 되는 거예요. 수마나 장로니가 된 것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녀가 한 생에서 또 다른 생으로 연속해서 재생한 원인은 가래 또는 괴로움의 원인인 집재 때문이었습니다. 가래를 아직 제거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 생에서 죽어 또 다른 생으로 재생하는 윤회를 거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사람들이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 생에 막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단멸론자들이 현대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재생하는 윤회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 생에서 공덕을 짓고 선업을 행하도록 해서 삶의 질을 좀 높여가는 그런 의도로 지금 사회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 즉 집재를 제거하기 위해 성스러운 도의 수행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결국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가래를 제거하려면 일단 견해가 좀 바르게 되어야 욕심이 덜 나겠죠. 그래서 지혜도 개발해야 되고 가래는 탐진치라서 그 탐을 제거하는 거라서 이제 그 마음의 삼매를 또 개발도 해야 되고 개를 바탕으로 삼매와 또 이어서 지혜를 함께 개발을 해야 우리가 성스러운 도의 수행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297쪽입니다. 수마나 장로니는 처음에는 염처경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방법에 따라 알아차림 수행을 하여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염초경 법문을 듣고 염초경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고 행주자와 알아차리고 사티 삼바단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32가지 부정상을 익히면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연습을 거쳐서 그 사람이 이제 수다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독사 비유경을 듣고 더욱더 열심히 수행에 매진하여 아라한가를 얻어서 여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불교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아라한 누구나 될 수 있고 근데 아시아 쪽에서는 여자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도 아라한 된다 이렇게 마이스하이도께서 여자라는 말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녀는 가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래의 일어남, 사무다야, 집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재생하지 않을 것이며 열반 후에는 지고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하여 수마나 장로님은 도반들에게 현생의 생명 기능인 수명의 행업이 다하고 나면 반열반에 들 거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란이 되고 나서 바로 생명 기능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 수명의 쌍카라, 수명을 자꾸 결합시키는 행위의 힘이 남아 있으면 그 힘이 닿을 때까지는 아라한 상태로 산다는 거죠. 아라한 상태로 살면 번뇌 없이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자비이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기는 하시죠? 예, 무엇을 봐도 하나도 괴롭지 않아. 예,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안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범부가 보면 괴로워. 내 입장이 있고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아라는 다 정화가 돼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어서 이것이 연기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괴롭지 않다는 거죠. 괴롭지 않은 적정 열반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중생들에게 그 자비희사가 자동으로 나오죠. 내 것이 없으니까 다 나눠줄 마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수명의 상카라가 끝날 때까지 산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35세 붓다가 되시면서 동시에 아라한이 되셨잖아요. 그러시고 80까지 사셨고 열반하시기 3개월 전부터 나는 아유 쌍카라, 수명의 쌍카라를 내가 포기하겠다 지금부터. 그래서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딱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열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명의 쌍카라를 지금 짓고 있어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을 거 찾고 잠잘 거 찾고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게 다 수명의 쌍카라를 지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생의 생명 기능인 수명의 행업, 아유 쌍카라라고 하는 수명의 쌍카라, 수명의 결합작용이 다하고 나면은 이제 나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이게 반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니빠나라고 해서 아주 완전한 열반, 몸이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상태는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열반인데 몸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이렇게 몸에 공급을 해야 되는 신체가 남아있는 열반이 유여열반이고 신체까지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열반을 들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는 몸이 없는 완전한 열반을 죽음과 동일시하는 건 단멸론이고 그 열반이 진짜 나랍니다. 완전히 행복한 나, 이렇게 늙고 죽음을 겪어야 하는 불완전한 나가 아니라 잘못된 나가 아니라 가짜 나가 아니라 진짜 나는 완전한 열반하고 마음이 개합하는 것이 진짜 나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열반을 죽음을 건너뛰는, 죽음을 넘어서는 경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상상 속에 있지만 언젠간 도달할 겁니다. 그러자 비구와 비구니 도반들은
이 수마나 그 장로니의 그 도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반들은 그녀에게 전생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남의 전생 이야기 들으면 재밌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는 까꾸산다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죽어서 암탉이 된 뒤에 독수리에게 목이 잘리고 잡아먹혔습니다. 그리고 인간계에서 왕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간다 마을의 마지막 생까지 자신의 전생들을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298쪽입니다. 그렇게 나는 각각의 생에서 삶의 오르내림과 부침을 겪으면서 13번의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짚은 건 13번의 생이지만 이분에게는 그 숙명통이 출가하기 전에 제한적인 숙명통이 열렸잖아요. 그 13번의 생 합쳐봐야 긴 세월에 다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축생으로 태어난 것만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천에 천인으로 한번 태어난 세월은 무지 길었고 나머지는 짤막짤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13번만 윤회한 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많은 윤회는 사이사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인간과 축생의 삶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생에서 나는 윤회의 염증을 느껴 비구니가 되었고 마침내 아라한가를 얻었습니다. 나의 고결한 비구와 비구니 도반 여러분들 모두 알아차림으로 정진해서 개정해를 완성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바세 우바이 비구니로 이루어진 사부 대중 속의 마음속에 대중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인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반에 들었네. 수명의 상카라가 끝났어요. 이 어린 암태지 이야기는 법구경 주석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마기사에도 내가 지어낸 거 아니다 이야기십니다. 예. 자, 그래서 암태지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마나 천인의 이야기. 이분의 이야기도 조금 길어요. 길어서 오늘 한 반쯤 할 것 같거든요. 사마나 천인의 이야기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보면 이제 제가 첫 줄에 수행자가 가래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어도 수행자로 죽었어도 그가 아라한 도를 얻지 않았다면 가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재생이 온다. 그러니까 가래 이퀄 재생 이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근데 가래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무명이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가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래가 재생의 근본 가까운 원인이라면 가래를 일으키는 건 또 근본 무명이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은 무명을 지혜로 명으로 개발해야 되고 가래를 놓아버려서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는 건데 가래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정견이 필요한 겁니다. 정견은 수다원이 갖는 정견 정도가 그래도 그 성스러운 도에 들어가는 정견이니까 쓸만한 정견이죠. 사견보다는 어떤 정견은 좋기는 한데 내가 있다라는 사견보다 유신견을 갖는 것보다는 이 몸이 연기된 거다 하고 연기적인 구조로만 보아도 정견이고 업을 지은 대로 업의 과보를 받는다 하고 인과적으로만 보아도 정견은 정견이지만 수다원의 정견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단마가 있고 단마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멸도로 인도하는 도가 있고 해서 그 네 가지 측면에서 법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수다원이 갖춘 그 정견이에요. 12연기의 행부터 노사까지 11지분에 대해서 다 법을 알고 그 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 길로 가는지까지 아는 44가지 지혜를 갖춘 자를 일단 수다원의 변성취자다. 이러한 경정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정견이다. 이 한 측면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나 천인의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 한 젊은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이 나서 출가를 했어요. 아, 나도 이제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해탈로 나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출가를 해가지고 비구가 되어서 그 계목을 잘 배우고 익혀서 계율을 잘 지키면서 부단히 명상 수행에 매진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너무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본인의 몸을 이렇게 보강하는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혐오해가지고 안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었나 봐요. 갑자기 팍 죽었대요. 그랬는데 수행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그 아라한 도를 얻지 못하고 죽은 것은 아라한 도를 얻는 데 필요한 바람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재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수행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33천이라고 하는 도리천이라고 하는 천상세계의 천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바로 전생에 열심히 수행했던 그 자기의 습관 때문에 천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지금도 스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세계에서 어떤 막 예쁜 여자들이 1000명이나 나타나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환영을 하니까 이거 왜 내 수행처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하고 싫어하고 있으니까 그게 천녀들이에요. 자기가 천상에 태어났으니까 그 천궁의 주인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천궁에 있는 1000명의 그 천녀들이 우리의 주인님이 오셨다 하고 이제 그를 반기고 환영하는 식을 막 시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자의 그 계율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그 의식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천녀로 안 보여. 아름다운 여자로 안 보여. 왜 여자들이 수행처에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천녀들이 저 사람 전생에 비구였다. 저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고 거울을 딱 그 사람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사람이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가 비구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잘생긴 천인의 모습으로 잘 갖춰 입은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여기로 왔지? 그리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런 천인의 삶을 원한 게 아니야. 해탈을 원했었어. 내가 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했는데 금메달을 못 따고 겨우 무다발 하나를 주워왔네. 천인으로 태어나는 거를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궁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어떻게 이 시끌벅적한 이 환희의 정원, 이게 범부가 가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세계예요. 환희의 정원이에요. 그냥 모든 음악도 갖춰져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경치도 좋은 곳에 우리 그런 데 놀러 가시잖아. 그런 환희의 정원에 들어가지 보통 사람은 너무 좋아서 들어갈 건데 이 사람은 거기는 이제 마구니 소굴같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끄러운 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 세 구절로 팔정도라는 마차를 소개하시거든요. 그건 너가 전생에 닦아왔던 거다. 그 마차를 타고 저 천녀들 모르게 살짝 빠져나와라. 이러한 이제 팁을 주는 이야기가 지금 수마나 천인의 이야기예요. 이미 다 들어서 이제 읽으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 어찌됐거나 읽겠습니다. 자, 수마나 천인 이야기. 수마나가 그 집재인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어도 도의 수행자가 도의 지혜를 완벽하게 개발하기 전까지는 아직 가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마나 천인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또 사마나예요. 아까 그 여자 비구니의 이름, 장로니의 이름은 수마나고 사마나고 그렇습니다. 자, 부처님 당시 한 젊은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신심이 나서 출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안고 동안, 5안고면 5년이네요. 스승을 모시고 지냈습니다. 그는 스승에 대한 크고 작은 모든 의무들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였고, 이렇게 수행하였다는 건 잘 받들었다는 거죠. 제자로서 스승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잘하고, 비구가 지켜야 할 빠띠모카, 계본 중에서도 2가지 마띠가를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거운 범계와 가벼운 범계로부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과정도 통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마띠가가 이제 그 빠띠목가라 그래서 그 범계, 그 범하면 안 되는 중요한 계율,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사실 모든 수행의 바탕은 계가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명상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보겠다 하는 것은 그 모래밭에 무엇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대로 배운 거죠. 계율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그 통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행 주제를 선택한 후에 숲속의 외진 곳으로 가서 부단히 명상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를 철저히 스승과 5년을 살면서 몸에 배도록 완전히 갖춘 뒤에 수행을 하러 갔다. 수행처를 하나 찾아서 이제 그는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밤중에 휴식하고 잠을 자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는 자지 않고 수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이 생에 반드시 해탈을 하리라 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매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자 몸이 쇠진해져서 갑자기 칼로 베는 듯한 고통과 함께 마비성 일격으로 척추신경이 끊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조건이겠지만 아라한과를 다 얻을 때까지 수행을 하다가 아라한과를 얻어서 죽을 만한 충분한 바람일 공덕이 없었다라는 말이 슬쩍 이렇게 아까 비쳤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서 경행을 하는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비구의 의무를 다 하다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수행하다가 죽으면 비구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절대 악처로 가진 않죠. 수석서에 따르면 비구가 경행하는 데에 경행하는 곳을 오고 가며 경행을 하는 중이거나 그 경행을 하다가 기둥에 기대어 서 있거나 혹은 경행 때의 앞부분에서 머리에 가사를 두 겹으로 두르고 앉거나 누워있을 때 사망하는 경우 의무를 다하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비구가 설법을 하다가 특히 윤회에서 벗어남을 주제로 설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탁 목숨이 끊어지면 역시 의무를 다하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불법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수행하다 죽으면 할 일을 다 하면서 죽었다.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죽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가진 채로 죽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비구는 경행 때를 오가며 경행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염처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몸의 자세 중에서 정신과 물질을 지켜보는 동안에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상 수행에 대단한 공을 들였지만 아라한의 도를 얻는 데 필요한 바라밀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라한의 도를 얻지 못하면 재생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바로 가래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으면 제거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비구는 아직 수다원가도 얻지 못해서 그냥 정말 이제 수다원가를 향해서 가는 수행자였죠.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가래 때문에 33천에 재생하였습니다. 33천이 도리천이에요. 사왕천 바로 위에 33천. 이게 욕계 중에서도 조금 낮은 단계 욕계입니다. 욕계 천상이죠. 그래서 수행을 해서 얻은 공덕의 과보로 웅장한 하늘의 궁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에서 방금 깨어난 것처럼 완전히 잘 차려입은 천인의 모습으로 궁전 문 앞에 화생하였습니다. 뚝딱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확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탁 나타났어요.
색계천사는 범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색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욕계 그 성적인 욕망은 다 해결을 한 사람이 색계에 들어가. 천상에서는 욕계 천상에 가시고 싶어요? 색계 천상에 가시고 싶어요? 어디 뽑을 거예요? 자, 잘 뽑아보세요. 자, 바로 그때 그 궁전에서는 그 궁전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천여 명의 그 천녀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오셨다. 그분을 환영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천녀들은 그를 에워싸고 손에 악기를 들고 기쁘게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궁전의 주인인 천이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뚝딱 화생을 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탁 죽는 순간 바로 그 다음 생이 바로 천인의 세계에 몸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이렇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죽음도 인지하지 못할지 아무데라도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자나와 제석문경인가 보면 제석천도 부처님하고 대화하다가 딱 죽어요. 죽고 다시 제석천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제석천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바로 다음 순간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삶을 얻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만들었지만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표상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본인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아직도 인간 세계의 비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녀들을 보고는 자기 사원을 찾아온 여성 방문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맨 왼쪽 어깨를 상의로 가리고 눈을 아래로 깔고 아주 근엄하고 조용한 자세를 취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생에 했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죠, 지금. 천인의 옷을 입고 또 자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가 천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새로운 천인이 전생의 비구였음을 틀림없다고 곧바로 알아차린 천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곳은 천인의 세계입니다. 비구의 계율을 지키실 때가 아니고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실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근엄한 침묵과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인은 천상의 천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거는 천녀들의 말이에요. 이 천인이 자기가 천인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환락으로 그를 환영해서 천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도록 해주자. 나름 이제 자기 주인들을 잘 모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천녀들은 이렇게 말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천인은 여성 방문객들이 자신의 숲속 거처까지 와서 실없는 환락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더 수행자의 비구는 비구의 생을 마감하고 천상계에 재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나 천인은 크게 당황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의 모습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 남자에다가 여자로 바뀌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상계에 재생하려고 내가 수행한 건 아니었다. 나의 목표는 가장 유익한 아라한가를 얻는 것이었는데 지금 나는 금메달이 달린 우승컵을 노리고 권투 경기장에 들어섰지만 무다발만을 얻은 권투 선수와도 같구나. 이렇게 이제 이제서 자기 위치를 알아낸 거죠. 극도로 마음이 혼란해져 다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천상의 즐거움 따위는 쉽게 얻을 수 있다. 천상의 즐거움 얻는 거는 어려운 일 아니다.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보시, 지게만 하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이론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랑과를 얻는 게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하지만 정등각자께서 세상에 계시는 시기는 아주 드문 경우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성스러운 도를 얻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천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부처님을 칭찬할 기회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생에 수행한 공덕으로 비구다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천인은 이제 그 천궁으로 들어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 비구였을 때 그 지켰던 절제의 계를 고스란히 지키면서 서둘러 부처님께로 갔습니다. 천인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부처님도 마음대로 보러 갈 수 있나 봐요. 이제 그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니까. 천인의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도 천인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한국말에서 산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믿어지죠? 근데 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왜 아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냥 온갖 중생들이 다 있는데 파장이 안 맞으니까 그 존재의 유무를 못 알아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쁜 짓 하면 혼자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해도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인은 천궁으로 그래가지고 부처님께로 갔습니다. 천녀들도 역시 천인을 이제 보지 못할까봐 그를 쫓아갔습니다. 천명의 천녀들도 자기 주인이 궁전으로 안 들어오고 어디론가 막 황높이 가니까 막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천명의 천녀들을 데리고 지금 부처님을 뵈고 간 거죠. 부처님 앞에 이르자 천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동산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동산이 환희원이라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가득 찬 동산. 말하자면은 온갖 즐거울 요소들,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경치, 꽃향기, 오관의 감각을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원이 환희의 정원이죠. 그래서 이 동산은 이곳을 찾아오는 천인들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혹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범부들은 환희의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 천인은 부처님 앞에 가서 제가 지금 미혹의 동산에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혹은 어리석다는 말이잖아요. 어리석음을 키울 수 있는 정원에 제가 지금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천녀들이 노래와 합창에 빠져 있고 수많은 유령, 악마, 귀신, 또 야차, 귀신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 쫓아가서 이 천인이 자기의 상황을 말한 거예요. 제가 곳에 태어났습니다. 나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아주 많은 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욕계천상도 어디야 하고 감지덕지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죠. 천인이 여기서 천녀들을 유령과 야차라 하고 기쁨의 동산을 미혹의 정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윗바사나 수행에 쏟은 강한 정진력으로 감각적 쾌락을 혐오하는 마음 상태를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감각적 쾌락은 괴로운 것이라고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인의 질문에 대한 주석서의 해석은 천인이 부처님에게 아라한과에 이를 수 있는 윗바사나의 지침을 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만나서 어떻게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그 가르침을 달라라고 말한 때 부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처님은 천인과 관계된 모든 상황을 헤아려 보고는 다음에 세 가지 개성으로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볼까요? 그 길을 일러서 똑바릅니다 하고 그 방향은 두려움 없음이라 하며 마차는 삐걱거리지 않음이라 하고
그것에는 법률이 달려 있노라.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빨리어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팔정도라는 신령스러운 마차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는 팔정도라는 마차가 팔정도가 신령스러운 마차다라고 설해놓은 경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마하시 사유도께서 인용하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길래 제가 그 경전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바라문경 사육다니까의 45의 4를 한번 보시면 그 부처님 시절에 그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공양을 하러 걸식을 하러 나갔다가 어떤 자누손이라는 바라문이 아주 화려한 마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행렬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 저 마차 신령스럽다.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이제 감탄을 했어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그런 신령스러운 마차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있지. 물론 있지. 하면서 팔정도라는 마차를 그 잔누소니가 가진 그 마차에 비할 수 없는 그 팔정도라는 마차를 설명하시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런 내용이다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사와띠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르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자누송이 바라문이 앞말이 끄는 전체가 흰 마차를 타고 사와띠를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흰 장신구를 단 흰 말에 흰 멍에를 얹었으며 흰 장식을 한 흰 수레에 흰 곱비에 흰 모리막대에 흰 일산에 흰 터번에 흰 옷에 흰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흰 부채로 부채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다 갖췄으니까 아주 햇볕에 비치면 반짝반짝 했겠죠. 하얀색이.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흰색에다가 뭐 온갖 것이 다 하얀색, 우산도 흰색에다가 피부색도 하얀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리안족이라 피부색도 하였을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채질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위험을 갖추고 자눈송이 바라문이 사와띠 씨를 다 빠져나가는 걸 이제 봤다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보고 아난다 존자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런 글을 보고 사람들은 존자들이여 참으로 저 마차는 신령스럽습니다. 참으로 저 마차는 신령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 법과 율에서도 신령스러운 마차를 천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난다여, 천명할 수 있다. 아난다여, 신령스러운 마차는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족을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마차라고도 하고 전쟁에서 위없는 승리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신령스러운 마차는 자체가 신령스러운 마차이고 법의 마차이고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마차다.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마차를 타면 어떤 적을 만나도 다 이긴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 괴로움을 주는 걸 다 이겨내는 마차, 승리의 마차다. 이게 뭐 자눈송이가 탄 마차보다는 훨씬 더 신령스럽죠. 자, 그래서 이제 4번 여기서 이제 팔정도라는 이
마차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령스럽고 법의 마차이고 위없는 승리의 마차가 되는지, 전쟁에서 이기는 마차가 되는지를 4번에 설명하십니다. 자, 안한다여 바른 견해를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그것은 탐욕을 길들임으로 귀결되고 성냄을 길들임으로 귀결되고 어리석음을 길들임으로 귀결된다. 바른 사유를, 바른 말을, 바른 행위를, 바른 생계를, 바른 정진을, 바른 마음 챙김을, 바른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그것은 탐욕을 길들임으로 귀결되고 성냄을 길들임으로 귀결되고 어리석음을 길들임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라는 마차에 올라타면 그는 탐욕이 가라앉고 성냄이 가라앉고 어리석음이 가라앉는 쪽으로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스러운 마차가 되고 법의 마차가 되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마차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차를 5번 이제 안한다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령스러운 마차는 바로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마차라고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 위없는 승리라고도 한다고 알아야 한다. 6번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 팔정도라는 이 신령스러운 마차가 가지고 있는 부속품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팔정도라는 마차에 매달려 있는 여러 가지 부속물과 장식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인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믿음과 통찰지는 그것의 특질, 항상 굳게 매어져 있도다. 여기서 그것은 이제 마차죠. 믿음과 통찰지로 매어져 있다. 믿음과 통찰지라는 특질을 가졌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믿음과 지혜, 시작이 그 오근 오력에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정진, 그 다음에 알아차림, 집중, 통찰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팔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은 모리막대, 마음은 멍에를 묶는 끈, 마음 챙김은 주의 깊은 마루, 개는 마차의 장신구, 선은 차축, 바퀴는 정진, 평온은 짐의 균형을 잡고 무욕은 자리에 깔게, 악이 없음과 해코지 않음과 한거는 그것의 무기, 인욕은 갑옷과 방패, 육아 안으로 나아가도다. 이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난 위없고 신령스러운 마차. 지자는 이를 타고 세상을 떠나 필연적으로 승리하도다. 그래서 지자라는 이야기는 현명한 자, 알미 있는 자는 이 마차를 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윤회의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승리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 바라문경, 그 도쌍육단에 나오는 바라문경입니다. 근데 지금 마시사회도께서도 이 경전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길래 제가 미리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첫 번째 개송 그 길을 일러서 똑바름이라 하고 방향은 두려움 없음이라고 하며 마차는 삐걱거리지 않음이라 하고 그것에는 법륜이 달려있노라 요 자세한 설명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